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땅에 2000년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죠. 세례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라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가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직접적인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점에서는 다소 망설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거니실 때에 그가 전하신 복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가 채찍 맞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그의 죽음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며,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닮자, 예수님을 본받자 라는 말은, 그 말은 마음에 쉽게 일단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셨으며, 주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어떻게 돌보셨으며, 그가 행하신 모든 교훈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닮자라는 의미에서는 일단 이해가 쉽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그가 하신 일처럼 우리 또한 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고, 내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나도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내가 함으로 나의 모범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행함으로 내가 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른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신 일이 바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요, 적용되는 것이요, 그가 행한 일이 곧 내가 행한 일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분과 나의 관계성이 있다고 말하면 사실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가 그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요, 내 죄를 대신 짊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다. 그가 부활하신 것은 그의 부활만이 아니요, 사실 내가 그와 연합하여 내가 부활한 것과 같다. 그가 하늘에 오르사 낙원에 계신 그 승천에 놀라우신 사건은 그가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와 연합하여 내가 승천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면 잘못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나와 다른 개체로 이 땅에 오셨던 주께서 그가 행하셨던 일을 내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하여 그가 한 일이 곧 내가 한 일이 되어진다는 그 관계를, 그 관계의 성질의 가능성을 도대체 무엇에 두고 말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태어나신 그 유대인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나와 상관이 있다. 어떤 의미의 상관이 있는가? 그가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본을 보이는 자로서의 상관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곧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상관성이 있다. 이 사실을 확정해주고 드러내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19절부터 한번 보죠.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를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18절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에 중요한 단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되고 뭐가 아니라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는 말의 그 예는 무엇에 대한 화답으로 예입니까? 그것은 곧 20절의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으니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받은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고 이미 한 가지를 지혜하고는 다 이루어졌다. 한 가지 무엇일까요? 재림하여 이루실 그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라.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 말의 뜻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사역에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셨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일이 우리와 도대체 어떤 의미의 상관을 갖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나와 어떤 직접적인 상관을 갖는 것인가? 그 부분이 21절과 22절 오늘 본문에 택한 데서 답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느니라. 21절과 22절은 주관적입니다. 19절과 20절이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한다면 21절과 22절은 그 구속 사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1절과 22절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22절 맨 마지막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성령의 말씀이 21절, 22절의 핵심 구절이 되어집니다. 우선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케 하셨다. 22절에 가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인을 치셨다. 또 세 번째,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전부 우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준 세 가지 특징적 표현이 견고케 하심이요, 인치심이요, 보증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 견고케 하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흔들림 없이 확정적으로 심어주셨다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는 그 뒤에 풀어져 나온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다. 그 기름 부어졌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그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케 되었다. 어떤 안에서 견고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되었으니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비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 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부은 바 되어졌던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졌으니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그 안에서 견고케 되어졌다. 두 번째는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 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죠. 도장을 언제 찍죠? 자기 소유권의 확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기름으로 견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붙들어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인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보증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란 말로 덧붙여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역사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요, 육체 가운데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요, 내 안에
아무리 먹고 쾌락을 즐겨도 내 영혼이 허물어져가는, 내 영혼이 건조해가는, 내 영혼이 망해가는 그 사막처럼 마른 논바닥이 갈라지듯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름 부으시고 마른 논바닥을 다시 적시시며 옥토로 바꾸시며 내 영혼을 풍족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누려질 때 그것이 바로 보증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된 자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한 젊은이의 30년 살고 고작 3년 동안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실로 놀랍고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간의 2000년 세월의 간격을 뛰어넘고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답은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됨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핵심적 적용의 능력은, 그 가능성은 성령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성령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는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될 수 있게 하시는가? 무엇보다 먼저 알 것은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튼 많은 이단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진 것인데, 여호와 증이나 몰몬교 그들 중심은 성령님을 하나의 파워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그 부어준 어떤 영향과 역사와 능력과 에너지,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비인격성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잘못입니다. 능력과 성령님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여러분 가졌던 그 본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이라고 했나요? 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적기를 고린도후서 2장 4절 넣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앞이니까 찾기 쉽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보게 된 4절에 내 말이, 내 전도함이, 내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 사실에 관한 지혜가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에 권하는 말,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적 이해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됐다 되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 병행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병행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이 곧 능력이요 능력이고 성령이라 이렇게 동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결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것이 능력입니다. 즉 성령은 원인이요 능력은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결과로는 우리에게 누려지는 영향이요 결과가 능력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에 넘겨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게 되면 3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205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하는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런 모든 능력이 나타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토록 하도록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성령과 능력 기름부터 하면서 이것이 동치로 같이 나오지니까 성령이고 능력이고 성령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성령이 기름부터 하여짐으로 그 결과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결과요, 영향이요, 성령은 원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비인격성으로 파워나 에너지나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이단적 가르침들이에요. 그 성령은 성경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을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5장 넘어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단순한 영향이나 능력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바로 인격적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준 몇 가지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세요.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라는 사람이 5장 1절,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을 같이 읽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말하면서 땅값 얼마를 떼어놓고 감춰놓고 그것이 전부 나머지 돈이 땅을 판 돈이라고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3절에 이르게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3절에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은 4절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말로 다시 풀이되어집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에 대한 확증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시 고린도서 12장.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고린도서 12장 5절 말씀. 사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하에 쭉 은사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다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은사들은 다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은 그 자체가 결과요. 그것을 주시는 일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4절과 5절 6절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각각 병행적으로 설명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게 되면 앞에 고린도서 3장 16절 넘어가 보세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6장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시라.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6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넘어가 보세요.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설명하신 바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까닭은 성령 하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고린도서 6장과 고린도서 3장에 말하듯이 성령님께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 우리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다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에요. 그건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미쳐진 느낌이나 감흥이나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 돌린 그 하나님께 돌려지는 모든 고유한 신적 속성이 성령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집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짧은 구절 속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나란히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성자를 가리키며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성부를 가리키며 또한 영원하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니 성자와 성부와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노래할 때 주의 신은 곧 성령이니 성령님은 편재성을 갖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무소부재성, 편재성을 성령님에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것이라 통달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전지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영원함과 어디나 계신 무한성과 편재성과 전지성은 하나님만이 갖는 특별한 성질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 돌립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거룩하십니다.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전능하시며 지극히 선하십니다. 성령님은 따라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다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모독이요, 궤변이요, 잘못입니다. 이건 매우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성부는 영이실까 아닐까요? 성부도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시죠. 성자 하나님은 영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성자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가 아닌가요? 영이십니다. 이름 속에 이미 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도 성령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러면서 그분도 성령이세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구별하여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또 한 위격이 계시니 그가 성령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또 다른 위격이 계시니 그가 성령이신데, 성령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부와 성자는 영이 아니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며 성자 하나님도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영이신데, 모두가 다 영이심으로 한 영이신데,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처럼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신 별개의 위격이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시구나. 성부라는 분이 계시구나. 성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각각 구별된 세 위격이 계시구나. 그럼 모두가 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해되면 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한 위격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능력과 하나의 에너지로 이해하는 그런 망발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여러분가 폈던 고린도 후서 13장을 넘어가 보세요. 13장 넘어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축도할 때 이 말씀을 빌어서 축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뚜렷한 삼위일체적 고백을 하면서 삼위일체 한 하나님의 한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성령이 누구신가 설명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 여러분 구원에 이를 만한 합당한 신관을 갖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위태로운 구원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뚜렷한데 성령 하나님은 언뜻 이렇게 구별된 하나의 위격으로서 우리 안에 얼른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일하세요.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 뒤에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176쪽 어간에 있어요. 16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니라.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는 누구죠? 13절에 나올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리인데 그는 나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보혜사라. 그가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근데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13절에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가 듣는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인 바를 말하는 것이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성령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시며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시여.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성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삼으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의 사역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때에 임의로 말하는 것이 없고 자의로 말하는 것이 없고 오직 성부와 성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드러나지를 않으시는 것뿐이에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까닭은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비인격적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가 성부와 성자 더불어 제3위로 계신 한 위격이요 하나님이신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영적 경험들이 그것이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각성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각성하고 눈물로 그 앞에서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회개가 있은 다음에는 심령의 고통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그 의를 사모하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나오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지극한 달콤한 그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극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용서의 그 지극한 단맛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영적 경험이 여러분의 심령이 누리는 이 모든 영적 경험이 관념이 아니고 허망한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각성, 은혜에 대한 사모, 참에 대한 눈물,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한 감사, 그로 인한 희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마음의 평안과 그 찬송, 이 모든 영적 경험이 내가 하나의 관용으로 누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여
그걸 깨우게 하고 내 안에 누리게 하신 이 일이 실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실제 그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누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제 용서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하니까 누가 말하지요? 그건 신적인 현상일 뿐이다. 죄란 개념이 없고 죄란 실체가 없고 죄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용서란 실체도 없는 것이다. 또한 은혜의 실체가 없다. 그건 단순히 종교적 현상이요? 하나의 모든 무리가 모여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종교, 집단, 심리적 현상에 불과하다.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심리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감흥적으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실질적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니라 종교적 단순한 집단적 심리 현상이 아니요. 그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교적 경험들을 낫게 하신 근원이 있고 그 근원은 실제적이니 그가 곧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참회의 눈물을 주신 것이요. 죄에 대한 각성의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요. 그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향한 사모함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듣고 은혜가 내 안에서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믿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요. 엎드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과연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정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 안에서 단순한 심리 현상이 걷어져 갈 때 내가 찬송할 때 내가 어저께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흔들려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과연 죄는 무엇이며 은혜는 무엇이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영적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의문되어지고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할 때 그럴 때라도 내가 가진 모든 영적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혹 무너지고 심령이 메마를 때라도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증해 준 것도 성령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여 교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연합이 나눌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도 결코 분리가 됨이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신 그 놀라운 영적 사실은 취소됨이나 분리됨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나의 주관적인 심적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갔다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내 신앙 고백이 변덕스럽고 내 심적 현상이 사라지게 될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는 다시 주님을 끊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주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모든 것이 나의 심리적인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심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성령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의 보증을 해주신 것은 그 성령이 성자 하나님과 비분리적인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분께서 성자와 성부와 영원한 교통 가운데 있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사역을 적용시키고 인치시고 계시니 그 성령님은 내게 주신 영적 경험이 사실임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결코 끊어짐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는 안정된 확신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신자로 하여금 이 땅 사는 동안 비록 고단한 육체의 삶을 살더라도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십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해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해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영적 은택과 충만함을 내가 어떻게 흡족히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성령님의 놀라신 은혜로 그것이 되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묵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요 말씀의 묵상이요 말씀 묵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놓고 주 앞에서 기도로 교통하는 것이요 그리고 찬송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이죠. 늘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예민하여 귀를 기울이며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심령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와 찬송 가운데 거하는 것, 그 단순한 영적 경건의 습관적인 노력과 경건의 의지가 우리 안에 미주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이 내 안에 확정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에서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 유대 땅에 있었던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분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신다. 그 내 안에 나를 중생케 하시고 내 안에 보증을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2000년 전 나사렛 예수와 연합시키신다. 따라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는 그와 더불어 죽은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두십니다. 묶어두시니 근데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것이요. 따라서 그가 죽을 때 함께 죽은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부활할 때 또한 함께 부활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미 하늘 저 천상의 나라에 하늘 보좌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에 앉았느니라. 그 놀라운 신비한 영적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이 은혜가 그에게 미쳐질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면 오직 중생케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 중생은 이 성령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가능하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 것으로 묶어두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한 그 성령을 마음에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붙드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셨던 성자 하나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은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게 되옵나이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이 화평교회 청년 일부와 이후에 속한 이들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믿음 안에 더욱더 돈도히 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깨닫는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